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서 아브람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베델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아브람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택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야단들이었다. 그리고 궁중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로 왕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녀는 궁실로 안내되었다. 바로는 그 여인을 생각해서 아브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 여인이 내 아내라고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내가 그녀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녀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러 가거라. 그리고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아브람을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은 이처럼 12 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그 엄청난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소돔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느헤미야 1차.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왕제 20년 9월에 나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도착하였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사도행전 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보니 땅에 네발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는 집에 왔습니다. 마침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6 형제들과 함께 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러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다. 그곳 신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